14만 4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죠. 앞서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전체를 가르치는,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모두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체를 가르치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오늘 본문에서 또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찬양을 하겠지만, 그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갖다가 우리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찬송함으로 듣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찬송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은 찬양의 본질적인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위안을 받고 평안을 받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적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찬양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식의 내 평가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내 본래의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의 위로만을 추구하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이 있고 아닌 찬양도 있고,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불편한 얘기가 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 본질의 목적을 놓쳐버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내가 변화되어지는 자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자리, 더 깨닫는 자리로 내 자신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나 또 이후에나 변함없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소중한 특권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기를 또한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께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 14만 4천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참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 생각, 그 뜻인가? 왜 여자와 여자와 함께하는 것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식의 오해들이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여자라는 것은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음행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음녀라고 이야기하거든. 비유로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해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도 섬기게 하는 것, 이러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 이게 음행이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사람들, 주님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 섬기기도 하고 또한 내 입장에 맞춰서 아니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주님 바라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어떠한 길을 가시든지 영광된 길은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은 피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또 다른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이제는 천사들이 전하는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6 천사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14장에는 세 천사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다.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면서 또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하면은 또한 여자와 그 여자가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왜 따랐습니까? 왜 눈을 돌리는 겁니까? 왜 의지합니까?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또한 때가 될 때까지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본질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아니라 아예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을 위해서, 또다시 목마르고 배고플 일을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떠나느냐라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황제 숭배를 하고 그 증거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미래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 또한 때가 있으니, 한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그거 하면, 그러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고난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고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결국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반드시 추수하신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믿음 지키고 인내를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인자가 흰 구름, 즉 권능의 능력으로 금면류관을 쓰시니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시니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것 또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미혹들과 현혹 고난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것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것도 어떻게? 예리한 낫. 왜 예리한 낫이겠습니까?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외 없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의 고난을 피하고자, 평안을 얻고자, 그것이 영원한 고난에 처하는 심판 앞에서 우리가 헛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자라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데 참 어리석습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주의 사람들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의 불편함과 또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들, 잠시 잠깐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미혹되어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또한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교만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